할렐루야. 2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이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게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또 오늘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밤사이에 또 눈이 많이 내렸네요. 눈이 오면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하얗게 세상이 변해서 좋고 혹시 또 눈을 치워야 되니까 불편해서 어려웠고 하여튼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은 그 이제 어떤 SNF파라고 해서 그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런 기록이죠. 그러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경건파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섞여 사는 그런 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보다도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뭐 자연 속에서 나는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은 그때 감옥에 있었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실 바리새인들의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달라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나 금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율법적인 의로서의 금식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진짜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기간은 신랑과 손님들이 같이 있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혼인집 잔치는 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유대 전통에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 혼인 잔치 동안에는 금식이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잔치인데 음식을 안 먹으면 잔치가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혼인집에 신랑과 연회연을 베푸는 일주일 동안은 금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비유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주님과 마음껏 누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오면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슬퍼하며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 옛날에는 포도주를 이제 그 가죽 부대에 넣었고요. 또 배 옷이 낡으면 또 이렇게 기우죠. 그런데 이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면 이 생배가 낡은 옷을 당긴다 그래요. 아마 그런 특성이 있나 보죠. 낡은 건 이제 신축성이 떨어지고 생배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옷이 당겨서 헤어짐이 더해서 둘 다 못 입고,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는 막 발효를 하잖아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팽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발효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의 그 팽창한 압력 때문에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못 먹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 부대가 팽창도 하고 신축성이 있어서 포도주도 보존되고 가죽 부대도 터지지 않는데, 다 낡은 데 넣으면 문제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제도라는 것, 관습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대의 산물이고 낡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이 어떤 복음이라는 또는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또 기도라는 그런 경건의 것을 낡은 틀 안에 넣으면 둘 다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금식 기도가 좋은 건데, 심지어 예수님께도 와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틀 안에 예수님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왜 당신 기도 안 합니까? 이런 거예요. 우습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가서 당신 왜 금식 기도 안 하냐고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종교적 틀 안에 복음을 담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도 훼손되고 자기들의 틀도 망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제도보다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당신 율법 안 지킨다고, 당신하고 당신의 제자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고.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한테 와서 웃기잖아요. 왜 예수님한테 안식일 안 지키냐 그러고, 왜 예수님한테 와서 율법 안 지키냐 그러고, 왜 예수님한테 와서 기도 안 하냐 그러고, 그 정말 어이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고 제도라는 틀에 갇혀져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좀 순수한 질문이고요. 사실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기도하는 것, 자기 금식하는 것, 자기 구제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을 까부려 먹느냐,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일하느냐,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기준이 아니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는데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지, 내 기준으로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눈길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당신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느냐, 집도 가까운데 이런다면 우리가 꼭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분은 출근할 수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또 눈이 와서 못 올 수도 있고, 집이 멀어서 못 올 수도 있고, 출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밤에 깨어 있는 거는 익숙한데 아침에는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익숙하고 밤에 일찍 주무시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밤에 안 잡니다. 밤에 다 12시 넘어서 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다 나한테 맞추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한테 와서 금식기도 안 하냐고 그렇게 따지겠어요. 18절부터 26절에는 보면 한 관리가 와서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사실 이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 죽은 건 알겠는데 예수님한테 율법에 어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내 딸을 만져주시면 살겠나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저거 부정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가만히 겉옷을 만집니다. 이 여자도 부정한 여자입니다. 유출병이거든요. 그런데 12년 동안 유출병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만성적인 고질병이라는 얘기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피부병, 뭐 전염병, 유출병, 뭐 죽은 사람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그 부정한 자들이 계속 만져달라. 문둥병자도 와서 예수님이 그 손을 만져주셨거든요. 오늘 죽은 아이를 만져달라 그래요. 또 이 유출병 걸린 여자도 가만히 와서 예수님을 만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부정한 걸 멀리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정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걸 만져서 그들을 정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칭찬하셔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딸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랑받는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실 몸에 병이 낫는 거는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뭐 병이 나았다고 해서 100살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병이 나면 나이 들면 또 돌아가시고 또 다른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부정하지만 예수님께 담대히 나와서 그 옷을 만진 것이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병도 나았지만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몸은 멀쩡하고 율법은 그렇게 줄줄줄줄 외우는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 관리의 집에 갔더니 소녀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그러니까 장례식의 풍경이죠. 우리도 옛날에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장례식에 피리 불고 울고 이런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거죠.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빈소를 마련하고 이미 다 준비가 끝난 상태.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 보고 나가라 한다면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무리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는데 숨을 안 쉬는데 잔다라고 하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 쿰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깨어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는 사람은 뭐예요? 깨어나는 거죠. 우리 어제 다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깨어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잔다라는 표현은 깨어날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활로 깨어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장에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음 열매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그 부활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이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같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죽음은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돌아가시는 게 사람 죽는 게 쉽지도 않고요. 또 한편 또 쉬워요. 그냥 호흡이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호흡이 숨 안 쉬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잔다. 뭐 어차피 우리는 언젠간 다 주무시게 될 겁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밤에 뭐 일찍 주무시는 분은 뭐 8시에도 주무시는 분이 있고요. 어른들은 뭐 8시, 9시에 막 주무시고 막 3시 막 이렇게 일어나시잖아요. 또 늦게, 젊은 사람들은 늦게 자잖아요. 12시, 1시, 2시. 근데 안 자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죽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일찍 주무시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좀 늦게 자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늦게 죽는 거죠. 근데 다 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주님 앞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악인도 부활합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악인은 영원한 무적행으로, 의인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죽음은 잔다, 부활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그래서 사실은 더 복된 거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디 일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는데 날도 덥고 일도 고되고, 근데 소망이 있잖아요. 끝나면 만약에 일당제라면 끝나면 일당을 받는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쉰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덥고 일도 고되고 이런데, 야, 1시간 갔다, 2시간 갔다, 점심 지났다, 야, 이제 몇 시간 후에 퇴근이다, 몇 시간 후에 일당 받고, 그 다음 집에 와서 샤워하고, 야, 오늘 하루 푹 쉬고 일당 받는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더워도 일하고, 그리고 추워도 일하고, 고대도 일하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해도 회사에서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알 수 없고, 뭐 어떤 사람은 때 먹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일만 하고 못 받았다 그러고, 그럼 왜 일을 하겠어요? 소망이 없는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에게 상이 있고 악인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날도 덥고 춥고 일이 고돼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상이 없으면 이 덥고 이 춥고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의의 상과 벌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새벽에 왜 눈길을 헤치면서 기도에 나오고, 왜 주일날 산으로 들러 낚시 가고 골프 가고 등산 가고 놀러 가야지, 왜 예배 드리고, 왜 우리는 남들처럼 뭐 믿음으로 살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고 살려고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섬기며 살려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부활도 없고 또 소망도 없다면, 상도 없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냥 고생만 하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복된 자다.
오늘 이 소녀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의인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삶이 좀 괴로워도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어떤 제도, 어떤 전통, 내 의가 아니라 늘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의 마음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금식 논쟁과 또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가 정함을 입을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구원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깨끗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주님 의지하며 주님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